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요? 네. 저녁에는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자다 깨고 자다 깨다 이러는데요. 이번 여름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아주 장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 못지않게 뜨거운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우리 교육개발원을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의 열정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유초동부 PP캠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유아부 성경학교, 또 유치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에 못지않은 뜨거운 여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신도 신광교회 팀이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내일 이제 군포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단기 선교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우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열정의 섬김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팀원들 모두가 약간은 마음의 부담들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토의 가스펠 하우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영 또 박신혜 선교사님과 함께 5박 6일의 일정을 또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또 위로를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선교 보고 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저희가 일본에서 한 사역은 주일 예배에서 찬양과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했고요,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교우들과 서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방문을 해서 그런지 교우들이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남아들 계셨습니다. 저희 오후 일정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그것을 취소하고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모이면 흩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셜 한국어 강좌 시간에는 우리나라 가수 강산혜 씨의 이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현지인이 TV에서 아마 북한의 공연 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 노래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벽화 또 레터링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사진 몇 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스펠 하우스를 가보시거나 또 사진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본 장면인데요, 사진에서는 이제 우측인데요, 벽면에 나무로 된 그런 펜스가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펜스의 나무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는 작업과 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글씨 디자인을 받아서 이곳에서 시트지로 출력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씨 한자 한자를 떼어내고 또 벽에다가 붙이는 바탕 작업을 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수고를 했지만 목사인 저도 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온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바탕지를 붙이고 나면 스펀지에 페인트를 묻혀서 글씨 파인 부분에다 대고 찍습니다. 우리 미술 시간에 스텐슬 작업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바탕 시트지를 떼어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멋있죠? 네. 이것이 이제 전체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만든 펜스 쪽에는 이 작업과 함께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포트 주전자를 이렇게 물을 따르는 그런 표정 모습을 이제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포토존으로 만든 것이죠. 어때요? 아주 아름답죠? 네. 이날 사실은 엄청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저희의 왔다 간 흔적을 가스펠 하우스에 아주 깊이 새기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디자인을 특별히 바꾸려 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말씀과 주기도문 또 가스펠 하우스가 담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 등을 새겼는데요. 저희보다 아주 중요한 것을 새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나무가 아니라 돌에다가 새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기 전날에 시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윌리엄 메럴 보리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사진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 오셔서 현지인 일본 분과 결혼을 하셔서 저렇게 이제 아름답게 사역을 연세가 드시기까지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부흥운동과 또 해외 선교의 열풍이 뜨겁게 몰아치던 19세기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캔자스주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콜로라도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그 당시에 SVM 운동이 있었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 일본에서 영어 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어떤 선교사요? 평신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1905년에 일본에 건너옵니다. 그는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악습을 철폐하고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윤리와 또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생들이 변해가고 또 마을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이 선교사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이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교사의 직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르쳤는데 해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료 선교사들과 또 그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오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토 YMCA 휴관에 공사 감독을 의뢰받으면서 이전에 자신이 꿈이었던 그런 건축가로서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오미 세일즈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으로부터 건축 자재 등의 잡화들을 수입을 하게 되고 또 의약품을 수입해서 일본 내에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맨소레담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는 안티프라민입니다. 그죠?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이 의약품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일본에다가 이제 판매, 보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오미 미션의 재정에 튼튼한 기초를 이루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맨소레담 어떻게 생겼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 보셨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선교 사업으로 기독교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요. 또 선박을 활용해서 호반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미션 건축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후원하기도 하고 결핵 요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유치원과 농민학교, 학원 등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일본에서만 사역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한국의 근대 건축에 아주 큰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설계해서 건축되어진 것이 협성여자신학교, 또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 공주영명학교, 원산중앙교회, 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이화여대 캠퍼스, 철원제일교회, 또 태화사회관이라고 하는 곳들, 아주 굵직굵직한 건물들을 이분이 설계를 하시고 또 관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우신 회사를 가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뒤에는 공장과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입구 쪽에 기념석에는 이분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또 소망을 잘 보여주는 표,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네. 자, 양쪽에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네. 뭐 나라 국자, 또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볼 때는 귀신신 이랬는데 이제 신을 가리키는 신인 것이죠. 그 글자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는 일본어로 저게 노입니다. 노. 노라고 읽는 히라가나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일본어 문자 노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뭐의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조사입니다. 그러면 한자와 함께 우리말로 옮겨보면 어떤 뜻일까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뭐 국가의 신, 나라의 신, 이렇게 읽어지는 것이죠. 맞죠? 네, 이것을 일본말로 읽으면 쿠니 노 카미 이렇게라고 있습니다. 쿠니 노 카미. 그런데요, 이 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읽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신의 나라, 신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읽으면 카미노 쿠니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뭐 왼쪽으로 읽으나 오른쪽으로 읽으나 다 좋은 말이니까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안 보고 멀리서 큰 글씨만 보고 아, 나라의 신, 국가의 신, 이것이 이렇게 표지석으로 있어서 아, 여기에는 뭐 나라의 신을 모시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신이 다스리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의 국가, 이런 의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신, 국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국가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또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집합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많이 묘사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만을 돌보셔야 되는 하나님, 이런 인식을 갖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어떻습니까?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내심 그대로 멸망당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작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기를 원했지 니느웨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 지독한 선민 사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만약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일본을 좀 어떻게 손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내심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도, 나라와 나라 간의 축구 경기를 해도 우리 축구 선수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끔 세레머니를 그렇게 신앙의 표현을 하면 우리 한국이 이기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선수가 저기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던 하나님, 저 선수의 하나님, 설령 내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의 소원이 응답되어져야 되고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어서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기업의 하나님이어서 내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는 전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주 묶어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주 이방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개 돼지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그들의 의식 속에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따라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 중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이 부르신 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걸맞는 삶을 자기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삶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보리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소원, 이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분이 얼마나 일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외쳤던 말씀, 자기 평생의 삶과 사역의 모토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욕심이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삶, 그 삶을 이 보리스 선교사님은 소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오미 미션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얻어진 모든 수익을 갖고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맨소레담의 모든 약에는 전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지금도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 맨소레담을 가리켜서 예수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일본에 있는 모든 주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한 통씩 보내는 일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보리스 선교사님의 소원을 같은 동료들이 알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국가의 신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결정나는 것일까요? 왼쪽부터 읽는 것이 맞는지 오른쪽부터 읽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글을 마무리 짓는 곳에 쓰는 낙관, 즉 서명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그 세 글자의 마무리 서명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글씨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라 국자 옆에 왼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세로로 쭉 있죠. 그게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자를 표구를 할 때 보면은 어느 쪽에다가 사인을 하죠? 그 사인을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왼쪽부터 읽어 나가면 오른쪽 끝에다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죠. 그런데 오른쪽부터 읽어 나가면 왼쪽 끝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 낙관을 찍습니다. 그럼 지금 보리스 선교사님은 어느 쪽에다가 서명을 한 것입니까? 왼쪽에다 서명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신이 아니라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사인이나 낙관을 어디에다가 하느냐, 어느 위치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는 어느 곳에다가 도장을 찍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낙관, 사인은 곧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쪽에 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그것에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내 편이셔,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의 누구누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대한민국,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다가 설 것이고 어느 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어느 곳에 내 인생을 던질 것이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드는 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앞에 있는 표지석을 보면서 이 메시지가 이 선교사님에게도 새겨졌지만 일본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선교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쌓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끝에 국자 옆에 저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데요,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위에는 아마 보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일본 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점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 표시를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회사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본 사람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마지막을 저렇게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그 소원을 보고, 이 선교사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린 한 사람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뭔가 신학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발휘해서 불매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행도 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보려고,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 안 만드셔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그 편에 서는 저여러분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거는 저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